을 살다 보면 우리 삶에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인생을 살면 훨씬 더 우리의 삶은 우리를 보다 안전하게 그 삶을 평탄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군대 가보면 조교가 한 군인을 향해서 기준이라고 외치라고 할 때 그 기준된 군인을 통해서 많은 군인들이 오와 열을 맞추어서 도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기준이 정해지면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중심을 잡아줄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무너지면 다른 것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기준을 잡아줄 때에 자녀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법이 제대로 그 기준을 가지고 그 법을 지킬 때 우리 모든 국민들은 더욱더 안전하게 건강하게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기준이 우리 신앙에도 분명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붙잡고 그 여정을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목적과 그 삶의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더욱더 분명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믿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바른 믿음의 출발은 말씀을 우리가 펼쳐놓고 그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의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그 기준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의 삶을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기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신앙의 기준을 잡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수시로 넘어집니까? 그것은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 속에서 바른 말씀의 기준, 하나님 중심의 그 거룩한 기준들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내 뜻이 어긋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한 채 내 뜻을 고수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면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모든 세상의 가치들을 그 말씀의 기준에 넣어서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내 뜻대로 그렇게 고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도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신앙의 기준을 통해서 성도가 바르게 건강하게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기준을 정해주시고 반복적으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신앙의 기준, 그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도덕적인 기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빛 가운데로 행하고 있는가? 오늘 5절로 7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과연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실천의 신앙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만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빛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빛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행위의 삶이 온전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 도덕적인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리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오늘 8절로 10절의 말씀 속에서 과연 우리가 신앙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고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주가 맞는가? 그 기준이 분명한가를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두 가지의 기준은요, 성도에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면서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나의 삶의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삶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이웃을, 형제를,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지 않는다면 이것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 시간 자리를 채운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을 통하여 믿음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하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분명해져야 우리는 바른 믿음 위에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올바른 말씀의 행함과 교리적인 바른 그 진리에 서 있는가를 날마다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라 말씀하면서 우리가 과연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다시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빛이라 오늘 사도 요한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몰아내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광명한 그 빛을 비춰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행동은 그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빛 대신 속성,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는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빛이라 말씀할 때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통하여 나에게도 하나님의 빛된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고 할 때에 여러분 여기에는요 이 믿음의 모습들이 착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빛으로 드러낼 때에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에 속하지 않은 어둠에 속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결국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말씀들만을 우리가 골라서 그것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의 어둠을 더 추구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어둠을 떠나 빛의 삶으로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면 그 빛이신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온전히 감싸기 때문에 우리도 그 빛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중간한 믿음으로 바른 신앙의 모습을 그려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교회 집사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섬긴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직분에 걸맞는 우리의 삶의 빛의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6절과 8절에서 만일이라는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어둠의 행위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결코 하나님의 빛된 모습을 실현할 수 없음을 반증하기 위한 단어로 만일이라는 이 가정을 쓰고 있습니다.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실상 우리 속에 여러분 어떤 모습이에요? 어둠과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전히 과거의 모습에 매여서 과거의 행태를 그대로 우리가 보여주며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의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귀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그 교통 속에서 살아갈 때에 내 모습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빛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과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전히 과거의 모습에 매여서 과거의 행태를 그대로 우리가 보여주며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없다 말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의 논리였습니다. 잘못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원죄와 자기 자신의 그 범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타락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필요성과 공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교회 속에 이와 같은 이단의 무리들이 몰려올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기고 지킬 수 있느냐?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죄인됨의 고백의 선언이 전제되어질 때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놀라운 능력과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선합니다. 나는 여전히 세상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죄됨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영적 싸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그 죄의 수렁에서부터 건져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가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되심을 우리가 믿고 오직 나의 이 죽음의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 여러분, 그 속에서 변화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세상에 거짓된 그와 같은 말씀에 속아서는 안 되며 빛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의 가장 올바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다시 그리스도의 신실성과 공정성을 아울러서 우리 가운데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세상에 하나님 밖에는,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와 같은 죄에서 건지시고 회복시키실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을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약속을 지키심에 있어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서 이 땅의 모든 죄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진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행하시는 그와 같은 분이심을 오늘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의 공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며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라는 이 기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시간들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들어 내기 위해서,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기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자만의 모습이죠.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부인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무신론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성도가 세상의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올바른 가정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만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만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다면, 내가 만일 정말로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가 다짐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빛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지신 구원의 주가 되심을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가치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기준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거짓이 아니기에
성도들 역시 거짓된 삶이 아닌 참된 그 빛의 삶을 통해서 빛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우리는 증거하며 나타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참된 교리의 이해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빛된 자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리는 여러분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기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참된 그 교리들을 온전히 우리의 삶의 뼈대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때 그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때 여러분 우리 속에 광명한 빛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빛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수의 제자가 이렇게 세워져 가게 되는 거죠. 세상은 참과 거짓이 늘 공존해 왔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이라고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늘 거짓과 참은 함께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바른 신앙의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 얼마나 그들이 처절하게 세상을 사랑하며 빛을 미워하며 어두움 가운데 거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나의 신앙의 기준은 분명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나의 신앙의 모습이 과연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기준을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가? 10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는요 자만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부인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무신론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 가운데 전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너희 속에 참된 신앙의 기준이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면서도 세상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수많은 이단과 잘못된 교리들 앞에 얼마나 너희 마음들이 너희 믿음들이 쉽게 무너지지 않느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너희 스스로가 말씀을 통하여 세워가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 세워져 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셨고 그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기준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주님 내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그 말씀의 뼈대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에서의 삶을 빛된 자녀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여러분 무너지면 더 이상의 신앙의 발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믿음마저도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바른 교리, 바른 진리의 말씀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준 속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원한, 하나님을 위한 이 신앙의 여정들을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